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붙들고 못된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못된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우리 주님이 새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며 우리가 못된 주인에게 감염되고 학습되고 양육되었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너무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짐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방을 시켜 주셔서 자유와 풍요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삶의 자유, 삶의 행복을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행하여 주신 겁니다. 넓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환상을 보고 소망을 하면서 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사막에 뜨거운 열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낮 시간에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햇볕이 뜨겁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한지 몰라도 일부 남자들도 이 양산을 쓰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름기둥으로 양산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막의 기온은 밤이 되면 춥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얼음 얼 정도로 영하는 아니지만 낮 시간 너무 40도 50도 올라갔던 온도가 이게 20도만 떨어져도 이건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늘 더울 것 같지만 그분들도 사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겨울도 우리가 볼 때는 32도 34도가 그들의 겨울인데, 그런데 부자들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 저렇게 잘 살구나, 참 멋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더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그곳은 또 그렇다 이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른비와 늦은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이 매일매일 먹는 빵을 위하여 메추라기와 만나를 또 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대책이시고 하나님의 경제였고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막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대책과 하나님의 인도가 그 정도였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법으로 저들을 순종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7절의 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들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마음이 더 굳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더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사단에 의해서 눌리고 억압당하여 병들고 약해진 그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단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눈 녹듯이 녹여버리고 천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목적대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임하사. 이 찬송 가사를 우리가 노래 불러보면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셨던 것처럼 그보다 엄청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에게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진리의 깨우침, 진리로 인도, 진리의 축복,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환경 속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이성을 우리의 머리에다가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 이미 세상에서 배우고 터득한 것에 의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신앙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50일째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날 성령이 임하신 이날이 50일째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50번째의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고 능력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5월달, 6월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길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이들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저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아내와 남편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하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서 끌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SNS에 들어가 보면은 스레드에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자기 혼자 병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자기 병든 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들의 책임이고 다 책임이고 나는 의롭다, 이런 병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으로써 나의 죄를 깨닫고 눈에서 겁질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월 또 다가오는 이 6월에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단비처럼 내려져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태울 것은 태우고 씻을 것은 씻어버리고 무엇보다도 그 완악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의문점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모두가 철학자입니다.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은 없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한결같이 장래 일을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풀어주시는 열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권위 있는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수많은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답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들도 답을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의문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철학이라고는 학문은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철학되려면 그 다음 단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은 철학 다음 단계. 철학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천사는 뭐 하느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아들은 뭔가? 결혼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답은 나오지 않아요. 철학은 답이 없어요. 철학에 답이 있다면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모든 학문의 탑에 있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곤란하게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게 만들고 인생을 한평생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so that, 영어로 so that.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삶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솔루셔너가 되시는 거예요. 철학은 질문을 하지만 신학은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대부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조는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철학에서 철저히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삶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의 은총을 잊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목사가 가는 사람들에게 그 물음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 왜 그걸 모르냐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도 몰라요. 아버지 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 어쩌다 보니 결혼했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나왔고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아버지 학교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버지가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지금도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뭐 하는지를 배워가지고 어머니가 됐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다녀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얼굴에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얼굴이 환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세관이 달라지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의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달라집니다. 알 수 없는 노래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흔들고 신나게 부르짖었는데도 끝나고 집에 가면 허무가 더 밀려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노래 자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여 성령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임하소서.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장님처럼 더듬거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그 장님의 눈을 활짝 열어서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사술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에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이 어두워 세상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세상 물질적인 아름다움만 도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눈을 크게 뜨고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나 고민과 이런 것들이 풀려져요. 희한하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꿈은 젊은이의 전유물이지 노인네들이 꿈을 꾼다? 이건 전 본 적 없습니다. 꿈은 젊은이의 전유물입니다. 늙은 사람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추억하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옛날이 좋아서 옛날 음식이 좋았고 그때가 그리워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이 얘기만 진짜하고 아이 놓고 키우던 젊은 시절 고생하던 시절 지나간 시절 그것만 자꾸 얘기.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생을 멋지게 살 것이다 라고 하러 미래를 얘기하는 노인들은 별로 없어요. 김순재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는 것도 참 문제는 문제예요. 몸은 늙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도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 그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뭔가 눈에 이상한 것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꿈을 꾸어도 꿈속에서 이상한 이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이상을 보아요. 저희 아버님은 같이 점심, 우리가 어릴 때였어, 아직도 그때만 해도 낮에 점심을 드시고 이제 좀 더운 날은 낮잠을 자잖아요. 낮잠을 주무시다가 일어나더니 야야야, 다 좀 모여봐라 그랬어요. 모여서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얼굴이, 눈이 이만해졌어.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갔다 오냐, 천국 구경을 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놀라서 그 얘기를 하는지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요, 그렇게 유교를 숭상하고 조상신을 섬기다가 다 버리고 교회를 가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소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개인적이에요. 너무 대중화할 수는 없어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영이시지,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본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그 어려운 시골교회 잘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은퇴를 하시고 원로가 되시고도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다 뒤로 밀어놓고 헌신충성하시고, 89세에 상을 받아놓고, 아침 상을 받아놓고 어머니 물 떠오는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산소도 그 예배당이 바로 밑에 내려다 보이는 우리 선영에다가 산소를 만들고, 올라가며 내려가면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밑으로는 예배당이 보이고 자식들이 보이고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니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비석의 장로 남석진의 묘 딱 써놔서 빨갛게 해가지고 잔디는 잘 자랐어요. 올라가는 길이 좀 질퍽거리고 미끄럽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딸은 올라가더라고. 며느리가 집에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미끄럽다고 안 올라가더라고. 위에는 좀 조금 경사지가 있는데요. 딸은 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는지 가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또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모르는 것이 많지요. 우리 성호도 지난번에 내게 고민을 얘기했어. 내가 맞다고 그랬어. 나도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고민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간두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 뭐예요? 내가 배워서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요, 여기 참 우리 동산교회에 참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김윤서 장로님 어머니 되는 윤홍여 권사님, 벌써 세상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됐어요. 이분은 저 강원도 고성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일평생을 사시고, 거기서 뭡니까? 명태인가요? 명태를 잡아가지고 생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동태가 생선 그 명태 아닌가요? 명태 맞죠? 명태를 잡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명태 속에 있는 알이 그 명란이잖아요. 이 명란대가 생태잡이가 되게 되면은, 명태대가 되게 되면은
밤을 새면서 이 명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만든 젖이 명란젖이지요. 그 추운 겨울에 그 강원도 고성에 거기서 이걸 얼마나 했는지 그 권사님은 나중에 보니까 손톱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동상을 입고 일을 많이 했는지.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 따라서 이게 왔어. 이제 교회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글자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주시고 하루는 나보고 목사님 희한해요. 눈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글자가 보인대. 학교 가나다라 뒷다리도 몰랐어요. 글자를 줄줄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앞에 캄캄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뭐야 뭘 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고 의욕을 가진단 말이에요. 성령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젊은 사람만 감동시키고 일으켜 세워 주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분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받고 꿈꾸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화가를 보면 화가가 되고 싶고 성악가를 보면 나도 성악을 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드라마에서 탤런트를 보면 연예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상은 세상적인 욕심에 의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성령님이 말씀하는 이상은 신령한 이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상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 성령님은 바울의 선교지에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도무지 전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고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교를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럽으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막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발걸음을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할렐루야 할 겁니다. 나의 삶과 존재와 생활이 성령에 지배당하고 다스려지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기록은 바로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더 미리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임하면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냐를 알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에 매인 나를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항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일째 임했던 성령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빌리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모두가 다 느끼시고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특히 50일째 임하신 이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주빌리 이 축제에도 인도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전략대로 되는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6가지, 5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변화가 된 것이 뭡니까?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회는 부흥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빌리의 은혜의 계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으며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뻐. 너 사랑스러워. 너는 꿈이 많아. 험한 세상에 나가서도 눌리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품어주게 되면 그 자녀는 험한 세상 나가서도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고 난리 피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졌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많이 깨닫고 많이 입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상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 뭔가 사랑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빈당한 자식은 뭔가 부모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의 농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잠시는 삐끄덕해도 오래 안 갑니다. 제자리에 돌아서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삐끄덕 해봐야 한 번 삐끄덕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도리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신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리라.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잘 향하게 만들고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기를 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꿈꾸자. 꿈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손해될 것도 없고 후회됨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